기도하실 때 미국 가운데 이렇게 주의 안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또 저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예배자가 되게 달라고, 또 저희가 청지 같은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겠다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성령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에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채워져야, 우리가 먼저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먼저 깨끗해져야, 거룩함을 입어야 그것이 또 우리 팀원들에게, 우리 팔로워들에게 그것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지금 충만하게 임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나와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왕국을 배우시는 시간을 함께 주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채우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아버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으로 채워주셔야 아버지 우리가 리더로서의 그 모든 역할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지혜가 아니라 아버지 나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 나아가기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순종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저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 선생님께 아버지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그것들이 주님의 팔로워들에게도 아버지 우리의 팀에게도 아버지 우리의 사에게도 아버지 흘러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은혜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도 이렇게 주님 불러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또 미래를 준비합니다. 저희들께 주신 그 사명을 그 비전을 저희가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들을 주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저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먼저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저희들 팔로워들에게도 저희들의 팀에게도 셀에게도 이 청년부 가운데도 아버지 선한 영향력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세우신 리더자로서의 자세로 아버지 큐티에 대해서 배웁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정말로 깨닫고 또 마음에 다짐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넷피시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일찍 다들 나오셨네요. 오늘은 이제 큐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저희가 저번 주에 리더에 대해서 조금 배웠잖아요. 이 리더의 자세에 대해서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과 바울의 리더십에 대해서 좀 제가 배웠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예배자의 삶이라고 우리가 또 나눴었죠. 근데 그 예배자의 삶, 이제 첫 번째로 큐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큐티의 전문가를 또 모셨거든요. 우리 박진상 간사님이 모셨는데 진상 간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고 보고 싶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청년이라는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설레이는 것도 있지만 저한테는 미안함, 아쉬움 이런 감정도 교차하고 있어요. 왜 이런 감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이 청년부 안에서
이 자리를 지켜주고 또 이 자리에 새로 올 수 있는 사람들과 하나 되어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기성세대로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같이 있었던 3년 동안 좀 미안하고 아쉬웠던 것들을 풀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불러주신 줄을 믿어요. 시간표를 보니까 4시간을 해야 돼요, 하루에. 그것도 3일에 걸쳐서, 3주에 걸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거나 하지 않고 같이 숨쉬고 또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놀다 가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놀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큐티 하면 너무나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쵸? 아직도 큐티가 귀여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직 없은가 봐요. 구글에 검색을 하면 귀여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큐티라는 말이 너무나 일상화되었죠. 상식이 됐고 큐티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제가 있을 때는 큐티라는 말이 없었어요. 저는 1999년부터 큐티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큐티가 굉장히 낯선 단어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익숙해져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점은 뭐냐면 누구나 이것을 알 수 있을 만큼 보편화되었다는 게 감사한 일이죠. 또 하나는 이 큐티라는 말이 여러분들 큐티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게 떠올라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큐티. quiet time.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미지. 숙제, 과제 이런 얘기 안 떠올라요? 여러분들의 큐티에 대한 기억을 한번 소환해 보세요. 하다가 중단하는 것. 뭐 이런 기억 있죠. 또 나랑 안 맞는 것? 뭐 이런 거 있나요? 하기 어려운 것? 이거는 다 부정적인 거거든요. 긍정적인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가 안 했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들은 거라도 변화와 성장을 이룬다더라, 좋다더라, 또 변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어봤었죠.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는 것은 우리한테 유익이 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유익을 따라 한번 가도록 할게요. 제가 2022년도 여러분들의 여름 수련회 때 가서 큐티를 했어요. 두 번째 날. 그때 계셨던 분 손 들어볼까요? 아유, 그럼 뭐 다 알았겠네요. 근데 제가 큐티 했던 거 다 잊어버리셨죠? 그쵸? 그때 했는데 지금까지 나 큐티하고 있다. 이래서 온 거예요. 이래서. 똑같은 강의안을 가지고 똑같이 와도 늘 새롭게, 오늘도 그렇게 새로움을 한번 맛보도록 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님들이나 여러 리더들이나 큐티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이 공동체에 이 씨를 뿌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위대합니다. 박수를 보내주고 싶고, 이러한 의도와 시도들이 계속되는 한 여기서 열매를 거두리라고 봐요. 제가 사실은 지난주 토요일날 제가 큐티를 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전도사님께서 일정을 보내주셨는데 노안이 와서 OT를 큐티를 읽은 거야. 큐티를. 그래서 지난주에 오려고 금요일날 전도사님한테 저 내일 PPT는 이렇고요 했더니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에는 거예요. 근데 그 주에 제가 묵상한 게 마가복음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4장이었어요. 4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원래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요? 4가지 생각나죠. 밭 생각나죠. 근데 제가 그날 초점은 밭이 아니라 씨 뿌리는 자에 초점을 뒀어요. 근데 씨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릴 뿐이죠. 그 안에 있는 DNA가 자라는 거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다시 온다는 얘기를 듣고 묵상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너는 씨를 뿌리는 자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뿌려서 거기가 돌밭이든 이렇게 뿌려서 가시밭이든 옥토가 되든 그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라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 말씀에 힘입어서 이렇게 오늘도 씨를 뿌리러 왔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 그래 오늘 옥토가 되어야지. 그래서 30배, 60배, 100배가 돼야지. 땅이 그렇게 경작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생각만 하시면 되냐면은 씨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큐티 말씀 묵상을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최근에 핫한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뭐가 있냐 했더니 싱어게인 3 무명 가수전이 있어요. 엊그저께 홍이삭이라는 사람이 우승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 사람들은 얼마나 노래를 하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다시 이 기회를 잡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이렇게 한번 했으면 어떨까요? 큐티 언니 리슈 리더 편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싱어게인 보니까 뭐 혼신의 힘을 다하더만요. 뭐 멘토의 얘기를 잘 듣고 심사위원이 한번 얘기하는 걸 어떻게 할까 얘기했는데, 자, 우리 큐티 어게인 시작했으니까 3주가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다시 큐티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큐티란 자, 정의와 유래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정의는 시작.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적용하며 마음과 성령을 이루는. 네, 너무 좋은 말은 다 갖다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내 마음에 걸리는 단어 한번 불러보세요. 아, 이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 뭐가 걸려요? 매일 걸려요. 그 다음에 정하는 거, 걸려요. 네, 감사합니다. 또 괜찮아요. 듣고가 걸려요. 또 적용이 걸려요. 또 경건이 걸려요. 또 이제 다 안 걸려요. 훈련은 안 걸려요. 여러분 훈련이 얼마나 힘든데 세미나 같이 한번 듣는 게 아니라 훈련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안 걸리는 게 없네요. 다 걸리는 거예요. 매일 정해서 듣고 적용하고 경건 훈련 다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잘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걸리는 것을 하나하나씩 잘 넘어보고 공동체가 한번 함께 하기로 합시다. 유래는 그냥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이 유래는 1882년에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이라고 유명한 대학에서 대학생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어요. 이 대학생들이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애들하고 똑같아. 뭐 밥 먹을 때 쇠치기 하고 또 거짓말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활동하는 것도 다 똑같아. 어떤 구별이 없어. 그리고 주일날 예배만 드려. 그리고 다시 또 삶으로 돌아와. 그래서 우리가 과연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해서 그 캠브리지 대학의 학생들이 모였어요. 기독교 학생들이 모여서 우리 특별한 시간과 조용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자라는 걸 정했어요. 그게 큐티의 유래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 1882년이면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예요? 이렇게 대학에 와서 학문에 열중했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는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성회가 일어나서 그를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가 부흥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양 사람들,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모든 기반들이 자동화되고 대량 생산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노동력을 그렇게 필요로 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공부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당시만 해도 농경 시대였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자마자 뭘 하냐면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하루 종일 일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고 그럴 겨를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쪽에서 한 거 뭐냐면 새벽 기도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럽 쪽에서는 말씀의 운동이 일어났었고, 또 우리나라 동양 쪽에서는 새벽 기도 운동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그 당시 영국도 부흥했었고 우리나라도 부흥했어요. 자, 우리가 큐티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잡고 말씀도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서양과 동양에서 그 부흥을 일으켰던 불씨가 합해진다면 여기는 어떻게 해요? 더 시너지 효과가 나겠죠. 근데 이 당시에 영국에서 큐티를 시작했던 대학생들 중에서 7명이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삶이 변한 거죠. 이들의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하냐면은 삶을 대하는 태도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선교사로 가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일이 1882년도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이 있는 곳과 기도가 있는 곳, 또 그렇게 하려고 태도와 의지를 가진 곳에는 언제든지 그 불꽃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게 어디예요? LTC 아닐까요? 반응이 없네요. LTC죠. 여기서 저 때만 그런 부흥이 일어났어요.
일어났겠어요? 아까 씨를 뿌린다고 하면은 씨는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든 게 갖춰져 있고 내가 강하고 달란트가 없고 그래도 된다는 거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합치는 그 자리에는 불과 같은 역사를 이룬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봤기 때문에요.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사님께서 4개년 계획이라고 청년부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그 계획의 시작에 여러분들이 함께 서 있습니다. 왼손에는 말씀을, 오른손에는 기도를. 그래서 우리 LTC 속에서 청년부의 4개년 계획이 다 일어나서 다시 일어서는 예배, 다시 일어서는 기도, 다시 일어서는 말씀, 다시 일어서는 선교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시작해 볼게요. 자, 왜 말씀이냐? 근데 왜 말씀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은 죄라는 것을 안고 태어난 존재예요. 그 말이 로마서 5장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자, 이 뜻을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생각이 나세요? 아담이라고 생각이 나죠? 네.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제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인은 어떤 법의 법칙에 받냐면 흑암의 세계라는 데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눈 뜨고 광명한 곳에서 사는 것 같지만 본질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흑암이라는 세계에서 살아요. 근데 이 흑암에서 사는 사람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을까요? 자, 흑암을 다스리는 애는 누굴까요? 사탄 마귀죠. 그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희망이 보여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는 아까 한 사람하고 다른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죄인, 아담이라는 최초의 인류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흑암의 세계에서 살고 있었고 사단의 지배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와요. 근데 이분은 의로움 그 자체예요. 그분이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의인이라 칭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의로운 것은 하나도 한 것 없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의인이 돼요. 자, 그럼 죄인에서 존재가 변했죠. 뭘로 변했어요? 의인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데? 없어요. 그걸 믿은 거예요.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도말해 주셨다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됐어요. 자, 아까 흑암의 세계에 있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어디로 왔냐면은 빛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그 얘기가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상상해 봅시다. 우리는 저 한 절만 읽었지만 그는 누구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더. 그가 하나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아까 어떤 세계라 그랬죠? 빛의 세계라 그랬죠? 자, 여기는 누가 다스려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니까 누가 다스려요? 예수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자, 이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의인으로 존재가 바뀌었어요. 그쵸? 자, 내가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럼 나는 무슨 법을 따라요? 미국 법을 따르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왔어요. 그럼 나는 이제 무슨 법을 따라야 돼요? 아들의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말씀은 곧 누구라? 하나님.
하나님이시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세상에 내가 옮겨왔어요. 존재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쳐도 5년 뭐 이렇게밖에 구형을 안 합니다. 그런데 중동 가면 음주운전은 사형이에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5년만 살면 되는데 나 안 해요. 이럴 수 없어요. 거기서 죽어요. 죽음이에요. 죽는 게 마찬가지예요. 캐나다에 가면 대마초를 피는 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파는 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길거리 가면 애들이 다 대마초를 피고 있어요. 어디서 유통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피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피는 것도 유통시키는 것도 다 죄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가리키는 것을 말씀이 죄라고 가리키는 건 그건 죄인 거예요. 그런 삶으로 살기로 우리가 온 거예요. 그리고 뭐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삶의 지침을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의 속성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은혜로우시다, 긍휼이 풍성하시다. 오늘 세 가지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하심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예, 하나님은 영원하심이에요. 말씀은 영원하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사실 생각해보세요. 하루살이한테 내일 만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루 살다 죽는 애한테 내일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혼을 어떻게 설명하라고 하면 잘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혼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영혼의 개념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대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세대 차이를 15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세대 차이의 기간이 점점 짧아진다 그러죠. 그 세대에 따라서 가치는 점점 변해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녔을 때 제가 85학번이에요. 85학번인데 그때는 건축과 경영학과가 최고였어. 그 건축물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건축가로 갔어요. 그쵸? 아깝죠. 그러다 이제 건설 경우가 확 무너지죠. 지금 뭐가 최고예요? 의대, 법대 위에 의대예요. 의대 가려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의대 신설반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가치는 바뀌어요. 근데 그 가치에 편승하고 부류를 하다 보면은 내 기질도 몰라, 내 형질도 몰라, 내 달란트도 몰라, 그냥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속성이. 유통기한이 영원이에요. 영원한 거예요. 적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1980년도에는 그 말씀이 맞았지. 그러나 2024년도에는 아예 구시대 얘기지.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나 현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 말씀하셔도 언제나 현재, 지금 와서도 언제나 현재, 이런 말씀의 권위를 가지신 것을 우리가 영원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신실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의가 없으시니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네, 우리와 같지 않으시다라고 전제가 하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후회하는 사람이에요.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지 않아. 하나님 이래. 그것을 신실하심이라고 얘기하시죠. 야, 하나님께서 그 수천 마디의 말씀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와, 이게 신실하심이에요. 그러니 그분이 나한테 디렉션을 주세요. 인생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세요. 또 이렇게 살아라는 가치관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살면 한 번도 변치 않고 신실하게 그의 약속을 이루어가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전지전능하심입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
속에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의 내일 지키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대요. 앉고 일어선 것도 아시고 내 생각도 밝히 아시고 또 내가 눕는 것들도 살펴보시고 내 행위를 읽히 아시고 내 말의 혀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도 아신대요. 자, 하나님은 나의 현재도 아시죠. 물론 미래도 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도 아세요. 여러분의 상처도 아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찌르면 그 장에서 연약함 때문에 훅 망가지는지도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질과 형질도 아세요. 그 모든 것 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의 통치 아래서 주님 말씀을 달라고 얘기하면은 우리한테 적합하고 우리한테 선한 것들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따라야 하는 이유를 뽑으라 하면 영원하심, 신실하심, 그리고 전지전능하심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모더니즘이라는 시대는 세계 2차 대전을 마치면서 이제 끝났어요. 어떤 그 형식을 정하는 건데,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그 이후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데 그건 뭐냐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와 이성과 철학을 의심해야 된다라는 사조예요. 또 하나는 모든 도덕과 윤리와 규범에서 자유하고 싶어한다.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경계를 없애라는 거예요. 경계를. 근데 어떤 경계를 없애냐? 이런 규범들,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말아야 될 것들. 또 진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 그게 진리야? 어떻게 그렇게 진리지 하고 끊임없이 의심하라는 사조가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코로나19라는 사건 이후에 지금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더 경계가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뭐까지 없어지냐면 선과 악도 정하지 말자.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가 이것도 경계하지 말자. 그냥 너가 그렇게 얘기해. 그래 너 맞아. 난 이렇게 생각해. 그래 그렇지. 모든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수 의견도 그래 존중해야지. 그래서 진리의 경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사조예요. 근데 이 사조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겠어요? 우리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라는 사람들을 경계해가지고 선과 악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옛날엔 악이었는데 선일 수 있는 거야. 얼마나 무서워요? 옛날엔 선이었는데 지금 그게 악한 게 되는 거래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딱 갖다 대면 하나님의 말씀은 선이고 악이고 진리고 비진리고 이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데 그게 아니야. 너도 맞지 않니? 쟤도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래 진리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 이렇게 우리를 흘려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이걸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사냐면요. 여러분 그 주유소 앞에 보면은 인형이 있죠. 인형이 어떻게 춤춰요? 막 밀죠. 바람 부는 대로 추는 거예요. 얘가 맞으면 일로 갔다가 저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그러다가 바람을 빼면 어떻게 돼요?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주유소 앞에 있는 바람에 쏠려서 이게 맞다 그러면 우르르 쏠리고 저게 맞다 그러면 우르르 쏠리고 코인 하자 그러면 코인 갔다가 연끌해서 주식 해야 된다면 주식 갔다가 내 주도 없고 어떤 게 진리도 없고 어떤 게 기준도 없고 청년들이 해야 될 의무와 경건의 훈련은 내 생각에서도 없고 그 고루한 것 꼭 교회 가서만 훈련을 받냐? 집에서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다 희석이 돼가지고 우리가 경계가 모호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이 정확하게 구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당위성을 얘기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큐티를 하기 전은 큐티의 출발은 어떤 게 전제되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이것은 절대 진리다. 변함없는 절대 진리다. 모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가치를 두고 가야 된다라는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권위를 첫 번째 인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나는 존재가 변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은 리더의 숙제가 아니고 리더의 의무가 아니고 또 프로그램에서 하는 요식 행위가 아니에요. 뭐냐? 내 존재가 변했고
그리고 성령의 권위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빛의 사랑의 아들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데서 출발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여러분 역사를 우리가 아는 역사만 짚어봅시다. 성경은 저자가 몇 명이래요? 40명이 넘는데요. 근데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썼대요? 수천 년에 이르도록 떴어요. 그런데 그들의 주제가 하나예요. 이럴 수 있을까요? 여기서 글을 쓰고 2년 뒤에 이쪽에서 글을 써서 합쳤는데 그 길이 거의 유사해. 근데 이게 수천 년 동안 이루어왔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없애려는 역사적인 노력이 너무 많았어요. 불태우기도 하고 번역을 못하게도 하고 꼭 라틴어로만 읽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읽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데 번역만 하면 뭐 하겠어요? 뭘 다 필사해서 하는 건데. 근데 그때 마침 뭐가 일어나요? 금속 활자가 개발이 돼요. 그러면서 프린트가 마련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또 독일어로 번역이 되면서 그 독일어 성경을 대량 인쇄할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성경책 가져온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 어디다 갖고 다닙니까? 핸드폰에 있죠. 저는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반도체를 왜 만들게 했을까요? 너무 성경이 무거워서 안 들고 다니니까 누구나 갖고 해달라고 반도체에다가 탁 넣어주신 거예요. 근데 컴퓨터를 들고 다니 없으니까 핸드폰 앱으로 찔러주신 거예요. 이런데도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이 가까이 있게끔 해주고 그 수천 년에 내려오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지켜졌으며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뿌렸는데 그런데 이제 너희 손에서 눈만 뜨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너무 가깝고 너무 쉬워서 우리가 이것을 권위를 낮춰보면 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정말로 다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걸 주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에 대한 권위 반응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말씀의 권위에 반응에 실패한 사람들도 있고 성공한 사람들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 원래 처음에 실패한 사례를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명령을 하세요. 뭐뭐 해라라는 명령도 하시지만 뭐뭐 하지 말라라는 명령도 하세요. 뭐뭐 해라라는 명령을 한번 눈으로 한번 볼까요? 네, 뭘 하라고 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뭐 하라고 했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죠? 자, 그럼 봅시다. 우리 인간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마라는 걸 말 안 들어서 했어. 그것도 죄죠. 해 했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죠. 자, 봅시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다 했을까요? MBC 대세가 나 혼자 산다 아니에요? 걔네들은 생육하고 번성할 때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주를 그렇게 만드는 거 혼자 내 생활 내가 마음대로 인테리어하고 먹고 싶은 거 딱 해먹고 사람들 초청하고 이런 게 너무 고급져 보이는 거야. 너무 시대에 편승해서 잘 살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자꾸 부러움이 일게 해요. 혼자 살아야겠다. 대가족에서 탈피해서 혼자 독신 가구가 되기도 하고 같이 결혼을 했으나 금전적인 문제, 애를 양육하는 문제 때문에 생육하지 않고 번성하지 않고 있는 것들 이것도 다 하라는 명령에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것들을 너희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전도하고 그들의 영혼으로 이 땅을 채워라라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수직적으로도 수평적으로도 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군 그렇게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충만할 수 있고 어떻게 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라는 명령도 사실상 살펴보면 실패한 거죠. 자, 성경이 집중하는 건 돈트라는 명령이에요. 근데 돈트라는 명령을 하기 전에 창세기 2장 17절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경계를 쫙 정해줬어요. 분명한 경계가 있어. 선악과 먹지 마. 먹지 마. 선악과를 먹으면 죽음이야. 라고 분명하고 또렷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는 인식, 말씀에 대한 권위가 있으면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근데 이게 흐려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계가 없어지고, 꼭 죄일까? 꼭 먹었다고 어떻게 될까? 정말 죽을까?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모호하게 만드는 게 말씀 외의 사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봤어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여서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제가 아이들 그림 성경을 보면 좀 마음에 안 드는 장면이 있어요. 창세기 이거를 설명할 때 큰 동산이 있는데 선악과하고 생명나무 두 그루가 있어. 그리고 남자와 여자 모습을 이걸 따먹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먹는 거 그 두 개밖에 안 주셨어요. 모든 실과를 풍성하게 주셨어요. 다른 데 먹을 것도 엄청 많아. 그런데 꼭 거기 가가지고 그걸 따먹자고 하는 사람의 욕심과 탐욕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걸 그리려면은 수많은 먹을 거를 다 그리고 거기에 선악과를 그려놨어요. 어떻게 들판에 하나도 없이 선악과만 하나 달랑 들어놓고서 그걸 먹고 싶게끔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기 전에 마실 수 있는 음료가 너무 많죠. 커피, 사이다, 콜라. 근데 왜 술을 마시냐?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서 음주운전 왜 걸리냐고. 그렇죠. 말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대안들도 굉장히 많이 마련해 주신 거예요. 왜 선악과를 먹지 말래요?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다 많이 누르게 한 것 왜 글로 가서 하느냐. 그런데 그 이유는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먹음직했다라고 해요. 이게 죄를 불러들이는 우리의 욕심이죠. 보암직하고 또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한다는 것. 우리는 이제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에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했냐면은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예요?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쟤 너무 착해. 쟤는 어떻게 이렇게 착하냐. 말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은 다 그게 착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다 나오는 게 뭐밖에 없냐면 다 악한 것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쓰레기통에다가 내가 거기다 생선 썩은 걸 놔뒀어요. 그리고 포장지를 딱 가려놔요. 그럼 거기서 생선 냄새가 안 올라옵니까? 그거는 생선 썩는 걸 치우기 전까지 내려와요. 올라와요. 우리가 아무리 예쁘고 좋은 모습으로 포장해서도 우리의 본질은 죄인이에요. 근데 이 안에는 악이 있는데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악한 것을 제거를 하고 이 악한 것 대신에 선한 것들로 채워야 내가 선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큐티의 유익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